네. 자, 이 불뱀 사건 오늘 내용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이 캐릭터들을 딱딱 담당하고 있어요. 백성은 약간의 어려움만 있어도 불평합니다. 지도자에게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패턴, 정말 그 듣기에도 지겨운, 마치 그 레코드 감아놓은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상황마다 똑같은 패턴의 반복적인 불평을 하는지, 이런 불평을 아무리 모세라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아주 그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평이란 그래요,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내려치는 것 같은 도끼 같아요. 또 항상 불평의 원망의 원인이 내면에 있는 건 아닌가라기보다는 늘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괴의 사람들이죠. 고기 덩어리에 속해서 자기 정체성이 오직 고기 덩어리로만 산다고 믿는 사람들의 고정적인 패턴이죠. 백성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진리를 주셨는데, 자유와 진리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보다는 당장 손에 잡히는 떡과 고기와 물과 또 처자식이 안락하게 누울 수 있는 장소와 뭐 이런 것들을 원해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육체가 평안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환경들이 또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는. 문제는 우리가 늘 거기에만 안주하고 사는 것 자체가 실제로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그걸 깨달을 때가 와야 돼요. 우리가 유아기 때는 배가 고프면 막 울잖아요. 그 먹을 것을 주고 또 우리가 대변을 보고 소변 보고 하면 다 부모가 치워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는요, 자기 안에 모든 것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는 시절이에요. 모르다 보니까 어른들이 해주는 겁니다. 도와주고. 그런데 차츰 성장하게 되면, 육체의 생명도 차츰 성장하게 되면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손발을 움직이고 스스로 조절도 해요. 식욕도 조절하기도 하고 뭐 통제도 하게 되고, 굉장히 고도의 기능들이에요. 이 절제와 통제한다는 거는. 또 감정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분노를 일으켜 봐야 이게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 아이들도 때로는 타협하기 위해서 참아요. 부모가 잠깐만 기다려라, 그럼 내가 뭘 해주겠다. 근데 네가 못 기다리면 난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내가 괜히 여기서 이렇게 질렀다가 별로 돌아올 게 없겠구나. 이러면 애들도 그 참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인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오늘 지금 이런 고생들이 몰려오고 있는 이유가 내가 과거의 것들로부터 탈출해서 진리와 자유의 존재로 나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내가 겪어야 할 것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는가 라는 식으로 사고가 분화가 돼야 돼요. 단순하게 아메바 세포같이 딱 달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손의 세포도요, 분화가 되면 손가락 5개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5개이고 섬세한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자기의 삶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미세한 분화를 가지고 보다 더 세련된 사고방식과 감정 처리를 가지고 자유와 진리를 향해 걸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만 어려움이 생긴다 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냐라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들이 와서 백성들을 물어요.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 자, 불뱀이 사람을 물었다. 여호와께서 왜 불뱀을 보냈을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지독한 원망을 하면서 지도자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 불평을 할 때 불뱀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타나요. 실제로 광야에서.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니까 마치 여호와가 막 이렇게 불뱀들을 불러가지고 야, 가서 저놈들, 나를 원망하는 놈들 물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이거 조금 고차원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지독하면 그들의 에너지가 유유상종, 우리 요번에 그런 거 배웠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삶 속에서 물체와 구체화되어서 다가온다. 내가 나쁜 것을 계속 끌어들이고 상상하면 계속 나쁜 일이 벌어지지만, 내가 조금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실제로 긍정적이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백성이 계속해서 지독한 원망 불평을 하는데 그들의 원망 불평이 어떤 에너지가 되어서 나타났나요? 적어보세요. 혹시 우리 임 사장님 어떤 에너지가 되어서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불뱀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이를 꼭 보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가 내가 무엇이든 내 마음에 원하고 끌어당기는 대로 나에게 벌어진다는 거. 네. 우리가 지독한 원망 불평을 할 때 스스로 불뱀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걸 뜻합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고통과 형벌을 주기 위해서 보복하려고 하나님이 야, 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불뱀을 막, 그분은 뭐 전능한 분이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 세상에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 백성이 오죽도 힘들면은, 응? 광야 생활이 모두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좀 불평했다고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다 뺏어가나? 건강도 뺏어가, 계좌도 막혀, 뭐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불뱀이 막 몰려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불뱀 같은 영을 가진 거예요. 내가 막 지독스러운 분노와 환란과 자기 잘못은 하나도 깨닫지 않고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거대한 오히려 선물을 줬더니 이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떡하고 물고기나 달아라. 나는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그냥 안주하고 살고 싶다. 자, 이렇게 불뱀이라는 에너지를 불러들였어요. 자, 이때 9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네, 백성이 또 매달릴 때라고는 모세밖에 없어요. 원망도 모세한테 제일 먼저 하지만 구조 요청도 모세한테 제일 먼저 합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 원망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네가 뭘 잘못했는지 또 즉각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을 그렇게 하다가도 막상 자기가 끌어들인 그 불뱀에 의해 고통을 받으니까 딱 아는 거예요. 속에서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내가 너무 또 지독스럽게 했구나. 이게 진짜 반성이 돼서 좀 그러면 좋은데 이 백성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문제가 닥쳤을 때만 어쨌든 깜짝 놀라면서 그래도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진정한 반성이나 변화라기보다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이 불뱀 좀 떠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이제 모세한테 매달리죠. 속는 거 알면서도 지도자나 하나님은 또 이거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영적 스승과 진리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가장 깊은 고민은 이게 진실한 변화가 아닌데도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나. 잘못하면 어제는 막 찬송하다가 하루만 지나면 찢어 발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욕망과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바로 그냥 지도자를 잡아서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 속에 있는 그런 원초성, 그 악귀 같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주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먹였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런 걸 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꼭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떡과 물고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생업을 유지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농사 지을 필요도 없다. 이 사람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냥 떡과 물고기가 무한정 막 나와버리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온 세계에서 우리 같은 민족은 없을 거다.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공짜로 막 기적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을 임금으로 삼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갑자기 자기들의 통제에 두려고 막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그 신약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이게 바로 이 영적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시의 표적을 줬는데 이게 표적이 이 말씀을 전복시켜 버립니다. 진리를 전복시켜요. 말이 앞에 서고 마차가 뒤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 순서가 어느 순간 뒤바뀌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 민중에 의해서 찢어 발겨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이 에고나 육의 덩어리이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둔다고요? 우리 정체성을 고깃 덩어리라고 하는 육에다 두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영에다 두실 겁니까? 자, 한번 적어보세요. 네.
우리가 내 존재의 기본을 고깃 덩어리에 둘 거냐, 영에 둘 거냐에 따라 삶의 갈림길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져요. 이미 여기 21장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모세라고 하는 인간 종류가 있고 또 하나는요,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집트에서 탈출했다고 하는 분명한 영적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실존이 변한 사람들이에요. 실존을 어디에 두었다? 영에 둔다. 나는 육체를 가진 영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따라해 보세요. 나는 육체를 입은 영이다예요. 내가 영을 가진 육체다. 그러면 육체가 이게 주도권을 갖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어딘가에 있기는 있는데 보통 우리가 내가 육으로 살다가 잠깐씩 영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영이고요. 육체의 삶을 잠깐 사는 영원한 존재예요. 임장로님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영원히 사는데요. 내 영이라는 건 잠시 육체를 입고 지금 이 삶을 나그네처럼 지나갑니다. 성경이 많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집트 노예에서 탈출해서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완전히 끌고 나간 곳이 광야인데, 이 광야는 진실로 인간의 육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긴 불가능한 곳이에요. 죽음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영으로 살지 않고선 여길 못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는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영으로 정말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는 엄청 두렵고 큰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여기서는 내가 못 빠져나갈 거다. 아마 내 시체가 여기 엎드러져서 그렇게 죽어서 떠나지 않는 한 나는 이 고난을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육의 생각이에요. 영은 그 육이 움츠러 들고 있을 때 더 자유롭습니다. 날개를 확 펼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 심층 마음과 표층 마음이 만납니다. 에고가 자리를 내줘요. 왜? 자기가 더 이상 끌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 광야는. 물 한 방울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삽니까? 태양이 쨍쨍 내려져서 머리 가죽을 다 벗겨버릴 것 같은데. 내가 영이 아니고서는 이 육체가 한 걸음도 걸어나갈 수 없는 이 곤고한 광야를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이 사람이 광야에서 나오는 순간 완전히 탈바꿈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빛이 있는 땅, 그쪽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어쨌든 지도자는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럽니다. 저는 백성이 잠시는 아무리 잠시의 변화를 할지라도 어쨌든 이들이 진실로 두려워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생각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만들어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니, 실제 불뱀을 갖다 걸질 않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불뱀과 똑같은 형상의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굴이 그 장대 위에다 이렇게 매달아요. 이제 나중에 이걸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뱀이 되어 가지고 뭐 노뱀이 되어서 그걸 보는 자마다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뭐 그 말씀은 정설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또 다른 해석을 드리고 싶어요. 불뱀에 물렸다는 거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불뱀을 실제로 끌어왔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와 동일한 노뱀을 매달아서 장대에 걸었다는 건 뭘까요? 내가 저 뱀 같은 존재다, 내가 불렀다는 걸 실제로 직면하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십자가가, 그러니까 노뱀이라고 하는 것이 딱 걸려있을 때 우리가 그걸 쳐다보는 자가 산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불뱀을 불렀다라는 걸 직면하는 그런 일종의 상징이에요. 이 장소는, 이 장면은.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 내 속에가 불뱀이 있구나, 내가 불뱀을 불렀구나 라는 것을 노뱀을 바라본다라는 건 바로 그 의미예요. 근데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산다고 그랬는데, 안 본 사람들은요, 안 본 사람들도 있어요. 안 믿어가지고 그까짓 거 노뱀 쳐다본다고 내가 그리고 에라이 뭐 하고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거 보면 산대 라고 모세가 말했을 때 그건 뭡니까? 내 속에 불뱀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내 죄악을 직면하라, 쳐다보라고. 아, 내가 불뱀을 불러들였구나.
이 외부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가 죄가 가득해서 다 이 고통과 고난은 다 내 속에서 나온 것이구나를 쳐다보는 순간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직면하고 인정하는 순간 불뱀에 물린 독이 빠져나갔어요. 해독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우리가 주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 죽었어요 라고 내 죄를 직면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다랑 동일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할 때 이게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모세의 문제도 아닌 나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진실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불러들여서 내 속에 독이 퍼진 그 불뱀의 독이 해독이 됩니다. 진실로 나를 구원하는 방법은 어찌 보면 내 자신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네 내면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물을 내가 만나고 내가 그걸 마실 줄 아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누가 어떻게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을 강제로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누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들려오는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또 들려오는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는 내 안에 문제가 다 달려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불뱀이라고 하는 강력하고 더럽고 추악한 악독한 에너지도 불러들일 뿐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면서 그 불뱀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구나를 알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불러들이고 있는 불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갈이라 불뱀, 나를 독하게 찌르는 것들입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들은 그러나 사실 다 내 안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구나 라고 노뱀을 바라보면서 하고 그것을 알아채는 순간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런 식의 놀라운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가 창조한 것들 때문에 네가 어려운 것이다. 네가 창조한 어려움들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너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똑같이 만들어놨으니 네가 그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어긋났는지를 인정하고 바라본다면 너는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이 악독하고 끔찍한 에너지를 불러들였던 것이 나인 줄도 모르고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백성은 늘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선물의 그 깊고 진한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채 언제나 육의 감각에만 의존되어서 더워요, 배고파요, 싫어요, 짜증나요 그 소리만 늘 끊임없이 반복해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거늘 우리가 그토록 불평만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어찌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뜨겁고 붉은 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불러들여 내 온몸을 독으로 번지게 했고 수없이 찌르게 했습니다. 열병에 대굴대굴 구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백성이 그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또 한 번 속아주시고 사랑으로 넘어가 주시면서 네가 네 죄를 직면만 한다면 네가 네 자신을 치유하고 내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 라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노뱀을 매달아 장대 위에 높이 세워놓는 모세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꼭대기 허공에 매달려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저기 매달려 계시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뱀의 독이 물러가고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형상이 창조자의 형상이 자유자여 진리자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여기까지 할게요. 네.